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 중에 마술사 시몬과 관련된 일화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시몬도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데요. 아직 사마리아에는 성령이 내리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하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에 시몬이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했고, 베드로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약속대로 복음은 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갔고, 또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님의 주도적인 또 역할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가 이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몬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에서 거의 신의 능력을 중지하는, 거의 신의 버금가는 존재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지금 시몬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마술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당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 같은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고 놀라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는 사탄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수족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마귀는 그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것이 샤머니즘과 같은, 그러니까 이런 무당처럼 점을 쳐주고 구슬하는 이런 샤머니즘 같은 종교적인 색채를 띨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정치적이나 또 군사적인 색채를 띨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 IT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폭동 사태, 그래서 지금 어떤 갱단들이 한 지역을 점거해 가지고 그 지역을 거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또한 아프리카에도 보면 이런 무장 단체들이 어느 지역을 사로잡고 그곳에서 강력한 횡포를 부리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색채를 띨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색채를 띨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는 시대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사탄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북한은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강력한 이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죠. 그것은 한 개인이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한 개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한 가문, 그곳에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시몬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 지역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다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자 시몬도 이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빌립의 제자가 되어서 이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표적과 능력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했던 이 거짓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행하는 능력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사단이 행하는 능력은요, 반드시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기적을 행하면 사람은 그 막연한 대상에 대해서 공포심,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마귀는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보면 점집 가면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오는 손님들한테 반말하잖아요. 반말해요. 그리고 자신을 높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낮춥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수종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무당이 됐든 마술사가 됐든 그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 위에 이렇게 사람들 위에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결과로 결국 그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집 가면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뭐 부적을 쓴다든지 무슨 액땜을 한다든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뭐 돈을 갖다 바친다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두렵게 하고 낮추고 나를 높이는 이런 마술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오히려 주님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다른 사람들의 모든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거짓 마술사의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헛된 우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는 대상, 그것이 마귀든지 예수님이든지 자신이 믿는 그 대상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존재감,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술사 시몬의 삶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사람들을 다 낮추면서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그 지배 아래 그 사람들을 다 지배하게 만들어서 지배해서 결국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내가 누구를 믿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대상의 존재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오히려 종의 모습이었고 자신을 높여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셨고, 그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그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예수를 보고 있고 어떤 예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든 이 교회 안에서든 혹은 직장에서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모습처럼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 내가 높아지려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높여주는 모습.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큰 사람이 된대요. 그 사람이 으뜸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누가는 시몬의 성령 모독 사건을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두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것을 돈을 주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 시몬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그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 방식, 인간적인 사고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를 못한 거죠.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혹은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성경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말씀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시몬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는 그들이 가진 능력이 빌립의 능력보다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 전에는 자기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들어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버린 거예요. 자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빼앗겼던 그 주도권과 영향력을 다시 되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 속에 야망이나 욕심이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을 타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육신의 야망이나 욕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육신을 틈타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야망이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시몬처럼 예수님을 자기 야망이나 욕심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악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큰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다니세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냐면 교회에 성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영업하려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그 업종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업하려고 열심히 교회 다녀요. 뭐죠? 예수님을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혹은 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뭐 저희 교회는 안 찾아옵니다. 교회가 조그마니까 뭐 후보들 안 찾아와요. 근데 몇백 명 단위만 되면,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교회에 와서 막 유세를 하고 심지어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성도들한테 인사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을 수단화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악한 죄입니다. 22절에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는 있습니다. 시몬이 바란 것은 성령을 통한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자신의 권력과 지위의 회복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시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돈의 힘으로 성령도 부릴 수 있다고 보았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정말 엉터리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엉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혹은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나 지도자들이 자행하는, 어쩌면 이런 표현이 정말 적절치는 않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의 각종 이런 것들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요.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명목하에, 그 다음 세대들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자기 이익권을 챙기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정말로 그릇된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예수님은 목적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수단으로 나의 어떤 목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은 내 속에 올라오는 육신적인 욕심과 야망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틈타서 이런 육신적인 야망이나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 육신의 종로로 타던, 이 야망의 종로로 타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신데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데 어떻게 육신의 욕심에 끌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르는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르는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 위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이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분이 길이고 예수님 그분이 진리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원하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말로 나의 육신의 욕심과 야망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 그분이 전부인 그런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